불자님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래된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어려운 일들이 신기하게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오랜 세월 쌓아온 선업과 공덕이 무르익어 그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선한 인연이 모이면 큰 복덕의 바다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운이 코앞에 다가온 분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깨달음에 근거한 진실한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쌓아온 선업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을 청할 때 어떠십니까? 예전처럼 온갖 잡념과 걱정으로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까? 또한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평온할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징조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요 청정한 생각은 모든 행운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오랜 세월 쌓였던 번뇌와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이 말씀은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난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덕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보라.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푸르게 서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연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덕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평온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평온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모든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심즉시불의 도리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도 평화로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즘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키워나갈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대운은 더욱 크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소원해졌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인연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징조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복덕이 쌓이고 덕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길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즉 좋은 벗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전생의 인연과 금생의 업에 따라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쌓아온 선업이 무르익어 그 과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다라망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걸린 그물에는 무수한 구슬들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구슬이 서로를 비추고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맑아지고 선한 기운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기감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감응하여 모이는 법칙입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든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얼마나 명쾌합니까?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 애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비심이 깊어지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가 몸에 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하면 그 변화의 파장이 주변의 모든 관계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모인 좋은 인연들은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인연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대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귀한 복덕에 바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직관력이 예리해지고 기회를 잘 잡게 되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가 생기셨습니까? 또는 위험한 일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감하고 피할 수 있게 되거나 반대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잡을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놀라운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반야 지혜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반야 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견 오응개공 도일체고에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열리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력이 생기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6조 해능 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원래 글자도 모르는 장작패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8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 해능 대사께서는 글을 배운 적이 없으면서도 불경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셨고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이 맑아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이런 직관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쌓였던 번뇌와 망상이 거치고 본래의 청정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복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지식은 책을 읽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직관력이 생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감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심에 이문이 있으니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여, 즉 본래 청정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생멸, 즉 일어났다 사라지는 망상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본래의 청정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곡되지 않고 편견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직관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것을 더욱 키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참선이나 윗바사나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더 맑아지고 지혜의 눈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래된 장애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온 건강 문제가 갑자기 호전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금전 문제가 의외의 방법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까? 또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법적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중요한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합니다. 인과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이 소멸할 때는 먼저 작은 장애부터 하나씩 거치고 마침내 큰 장애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악업이 쌓이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업을 쌓고 수행을 하면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되고 그로 인한 장애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부처는 곧 마귀가 된다. 만약 안에서 자성을 깨달으면 모든 장애가 저절로 사라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닦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존자께서는 신통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 때문에 외도들에게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신통력이 그토록 뛰어나신데 왜 피하지 못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힘은 신통력보다 크다. 그러나 목련은 이미 그 업을 다 갚았으니 이제 더 이상의 장애가 없이 열반에 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큰 업도 작은 장애로 가볍게 치러질 수 있습니다. 참회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업이 비록 무거워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업으로 참회하면 그 업이 소멸한다. 여러분이 요즘 오래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참회와 정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특별히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 했고 가능한 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으며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는 억지로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때가 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돈을 갚겠다고 연락을 해오거나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되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늘에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도 저의 과거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지장경이나 약사경을 독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장애들도 더욱 빠르게 소멸되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의 길이 더욱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요즘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십니까?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또한 과거에는 불만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징조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시작이고 복덕의 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예경제불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곧 모든 존재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어느 날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전날 밤에는 그것을 보통 물그릇인 줄 알고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께서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로구나. 같은 물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될 수도 있구나. 이 깨달음 후에 원효 대사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수행의 기회이고 깨달음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번뇌에서 나오지만 감사와 만족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자석처럼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들이 계속 생기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심즉시 법계라고 합니다. 마음이 곧 법계, 즉 우주 전체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 자체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찬 정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대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이고 그 복이 더 큰 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면 이것을 더욱 키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감사할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소한 친절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감사를 내보내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돌려줍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5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번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셋째, 직관력이 예리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오래된 장애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쌓아온 선업과 공덕이 이제 무르익어 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운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고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이 익어갈 때 더욱 정성껏 돌보듯이 대운이 다가올 때 더욱 마음을 잘 닫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틈틈이 염불을 하고 가능하면 매일 조금이라도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살도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은 더욱 커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을 탐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복덕을 얻고 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공덕을 쌓는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운이 온다고 해서 들뜨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회향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함께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대운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 복덕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고루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3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원왕생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신 좋은 징조들이나 또는 궁금하신 점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문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법보시이고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합장.